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사역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쉽지만은 않죠. 그분들이 이렇게 결국에 끝에서 그 사역에 대한 너무 부담 때문에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는 이 사역을 좀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조금 쉬고 싶어서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이게 쉰다고 될 것이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힘들지만 그 영광이 아주 크게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영광은 세상 것과 틀립니다. 높아지는 영광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낮아졌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높아지려는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자세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냐면은 인간이 죄를 짓고 이제 죽음을 만날 때 죽음 그 끝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음 끝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 죽음을 부활로 승리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올라가시면서의 완벽한 그 인생에서 승리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 다른 사람으로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아무리 우리 신학,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들을 많이 떠들어요. 노아의 홍수와 비슷한 사건들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그 노아의 홍수의 그런 일들을 다른 신으로 묘사해서 하는 중국에도 그런 신화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진정으로 이 땅에 와서 죽음을 보여주고 생명을 보여주신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에 가는 길을 너희들이 잘 보고, 나의 길을 보고 나의 생명을 보고 나의 모든 진리된 것을 보고 이것을 너희 따라오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 편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확실한 생명과 부활을 보여주시려고,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 인간이 그때부터 원죄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는 그 모습은 뭡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우리 인간에게서는 큰 실수고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또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고난이죠. 그러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12장에 보면은 이 내용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의 환호 속에 틀린 퍼즐 조각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퍼즐 조각을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맞추시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봤을 때에 사람들의 환호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틀린 모습이고 예수님은 다른 퍼즐 조각같이 맞춰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 1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렸고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시는, 5,000명을
보리떡과 물고기로 먹이시는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날린 일이죠. 보통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고, 또 지금 만약에 대통령을 뽑으라 하면은 예수님이 나오면은 당연히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 뽑힐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런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명절을 맞이해서. 그랬을 때 13절에 종려나무가, 이 종려나무는 전쟁에 승리했을 때 이 마치 이렇게 이 부채꼴 같이 생긴 이 모양이 빛이 이렇게 퍼지는 그런 모양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나무 자체가 곧고 또 이렇게 아주 멋있는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가지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거나 왕을 이렇게 찬양할 때에 쓰이는 그런 가지입니다. 이 가지를 갖고선 사람들이 뭐랍니까? 외쳐서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곳 이스라엘 왕이여, 이렇게 높이더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높이는 것이에요. 왜? 이게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의 그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자꾸 높이는 거예요. 막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뭐 타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백마 탄 왕자라고 그러잖아요. 백마를 타야 되는데, 그래서 가끔씩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이 성탄절날 되면은 말구유라는 표현을 쓰는데, 말은 이 돈 있는 집안에서 기르는 것이지 가난한 곳에서 기르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서적으로 보면은 말구유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틀렸다라는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말구유가 아니라 나귀 구유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에요. 나귀는 이에 짐승을 통해서 짐을 이동하는 통로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는 영광보다는 볼품도 없잖아요. 이 나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숙 같이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거쳐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연극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말구유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귀구유가 더 맞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됐지만 구유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환호 속에 뭔가 어색한 거예요.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 환호 속에는 정말 머리를 기르셔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좀 튕기시면서 막 백마를 타면서 멋지게 딱 입성을 해야지만 이게 딱 조화가 맞는데,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은 막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있는데 못 타고 가는 거예요. 낙이 타고선 아주 그냥 이게 모양새가 맞지가 않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근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에요. 사람 같았으면 여러분들 못 타고 갈까요? 그래서 좋은 백마를 타고 가던가, 좀 그보다 못해도 그 궁색은 좀 맞춰갈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에 비추어서 사람의 환호에 맞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나귀 새끼 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를 먹는 그 입장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직분이 우스운 것이에요. 그리고 막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자기 소리를 내고 또 이런 것이, 여러분 교회는 절대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는 것이 교회예요. 민주주의 돼가지고 망한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 된다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자고, 10대 2 우리가 이겼다고. 사람의 소리를 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나를 부인하며 나를 내려놓고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옳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틀리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자꾸 뭐에만 관심 있는 거, 높아지는 거에만 관심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7절 8절 보면은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자, 악인과 불의한 자가 갖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버리래요. 이 생각이 옳다 보니까 누구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옳은 생각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세상에 영광이 없고 세상에 불편함만 있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나와 기도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홍해의 길을 선택할 겁니까? 아니면 좀 더 가깝고 좀 편한 길을 선택할 겁니까? 홍해의 길은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도박입니다. 이거는 가서 정말 죽던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던가 이런 길이에요. 근데 여기 다른 블레셋 쪽으로 가는 길은 가까워요. 조금 보장됐어요. 물론 전쟁의 위협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홍해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그 길보다는 좀 더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보장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막다른 골목같이 한계에 다다르는 그런 길을 선택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편한 거예요. 높아지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죽음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냐면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들이 예수님이 두 번째 죽음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막 그냥 그 다음에 아주 큰 쟁론이 있었던 것이, 열띤 막 그냥 서로가 토론이 있었죠.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이들 누가 크냐 이런 얘기로 되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지금 이렇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는 세 번째 죽음을 얘기하셨어요. 세 번째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자, 세 번째 죽음을 말씀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뭐라고 하면 1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잡혀서 죽게 될 때에 조롱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거를 세 번째 죽음을 얘기한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에 20절에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갑자기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여러분 치맛바람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아이들 키우는데도 아이들 서울대 보내고 막 의대 보내고 막 그냥 이런 데 좋은 데 보내는 거는 아이들 힘으로 안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면 치맛바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바꾸기가, 우리나라 교육법을 바꾸기가 힘든 게, 이 교육법이 너무 우리가 대학 가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학에 가서 세계에 있는 학생들하고 겨루어 보니까 우리나라가 거기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그 많은 것들을 정말 으뜸이 되는데 대학 가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주입식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꾸려고 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치맛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엄마는 이 아이에 대한 벌써 이거 학원부터 해가지고 공부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다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교육법을 바꿔버리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돼? 다 이게 틀려져요. 그러니까 그것에 부닥쳐서 예전에 많이 이것을 개혁을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바꾸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께 무엇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우편이라는 건 뭐예요? 우의정 좌의정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지게 내 아들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 어머니가 이렇게 간절히 와서 청탁하면은 예수님이 높아질 때에 그래도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선 여기서도 무슨 바람이 부는 거예요? 치맛바람이 부는 거죠. 높아지는데 혈안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짊어지려는 게 뭐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그 높아지기 위해서는 뭐 그깟 거 못 마시겠습니까?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뭐냐면 2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거 그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얻는 자리라는 것이죠. 24절에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여러분들 왜 교회들마다 소란스럽고 교회들마다 여러분들 정말 왜 이렇게 서로가 불편하고 마음이 안 좋으냐면은 높아지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낮은 일들은 안 하려고 그러고 다 높은 일들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 소리만 내려고 하니까 교회가 불편한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가 정말 왔더니 뭐 예를 들어서 뭘 먹었어요. 먹으면 서로 치겠다고 하고 그리고 뭘 또 먹으려고 하면 서로 사겠다고 하고 벌써 아멘도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나고 싶죠. 교회 가고 싶죠. 서로 막 위로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근데 교회 갔더니 뭐예요? 서로 뭐 먹으면은 안 치고 그냥 가. 그럼 남은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죄인이야. 그럼 설거지하면서 뭐래요? 고집사 어디 갔냐고. 이 집사는 왜 이러냐고. 그러면서 이게 다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불편하죠. 그리고 뭐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일합시다 그러면은 뭐 서로가 서로 생각을 얘기하고 서로 싸우면은 불편하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안 하는 게 낫지. 그리고 이게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은 분이 나오는 것이에요.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여기들도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는데 세 번째 죽음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퍼즐 조각, 그 영광, 사람들이 말하는 높아지고 환호 속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이 무엇일까?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서 이 영광을 얻을 때를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이죠.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자, 나귀를 탄 이유가 뭐라고요? 겸손을 위해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은 겸손으로부터의 시작입니다. 나를 버리며 겸손해야 되는데, 그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예수님이 못 타겠다고요? 그냥 나귀 탄 것도 아니에요. 나귀의 작은 건 나귀 새끼. 그러니까 사람을 잘 짊어지지 않아봤던, 짐을 짊어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탔으니 그 모양새가 종려나무하고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 영광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겸손을 위해서 그것을 탄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두 번째 죽음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쟁론할 때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은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들을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첫째가 되려면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끝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첫사람입니까? 목사님이요? 아니에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아니에요. 돈 많은 권사님이요? 명예 있는 권사님이요?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첫사람은 뭐냐면 가장 끝사람이 가장 첫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끝사람이 그냥 끝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섬기는데 끝에 서는 사람. 오늘은 내가 다 칠게, 내가 할게. 그러면서 자기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뭐라고요? 첫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 높은 사람도 어디 있어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그리고 세 번째 죽음, 아까 전에 말씀하신 후에는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은 죽음을 얘기하고선 첫째를 갖고선 높아지려고 싸우니까 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돼야 된대요. 그러고 뭐라 하면은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난 죽으러 왔다는 것이요. 나는 그래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고 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죽으러 왔다는 것이요. 요한복음 다시 말해서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예수님 뭐하러 왔다고요?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러 왔다는 것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죽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도 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법으로 세상의 것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죽으러 가죠. 홍해로 죽으러 가고 가나안 땅으로 죽으러 간 것이에요. 그런데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고 우리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것이에요. 남편 때문에 죽고 아내 때문에 죽고 자녀 때문에 죽고 교회에서 이런 일들 때문에 죽고 예배 때문에 죽고 기도 때문에 죽고 아멘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솔직히 해서 비도 오늘 오더만요. 참 얼마나 단비예요. 근데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얼마나 이것이 귀찮아요. 우산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도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도 그냥 내가 막 꼿꼿하고 내가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러 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살려주는 거?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지만 우리는 뭐 하러 사는 거예요? 죽으려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막 어디 가서 뛰어내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섬기고 종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4절을 보면 네 번째 보면은 이것은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예요. 이 모습의 자세가.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참 어렵죠 다들. 근데 어때요? 우리는 밥을 뭐 예를 들어서 사줄 수 있지만 내가 한번 사면은 또 사줘야 되잖아. 그렇죠? 안 사면은 시험 들잖아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참 저도 이제 막 그런 부담을 많이 느낄 때가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사줄 수 있을 때에 섬기면은 나는 누구한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한번 했으니까 너도 한번 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지치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에 시험 드는 것이, 마음 상하는 것이. 근데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내가 사고, 다음에도 또 내가 섬길 수 있어. 또 내가 사고, 또 다음에도 내가 섬길 수 있어. 내가 사고. 쉬워요?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괴롭지만 힘들지만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히 여기는 것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영광을 위해서, 영광이 뭐예요? 죽는 거죠. 죽어서 하나님의 부활이 있는 게 영광이지만 이 일이 어떻게요? 힘들다라는 것이, 괴로운 거. 예수님도 쉽지만은 않은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제가 하지만 여러분들 으뜸이 되기 위해서 끝이 되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뭐라고요? 힘든 것이에요. 괴로운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에요.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충성을 하고 일을 하고 섬기고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괴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를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먼저 된 사람은 왜 나중된 것이에요? 먼저 된 사람은 먼저 됐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중되는 것이고, 나중된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내세울 게 없어요. 늦게 와가지고, 늦게 돼가지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먼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높아지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중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래 믿었지만, 우리가 먼저 믿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그 괴로움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섬기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좌우편에 앉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 괴로운 거지만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때에, 연말이 돼서, 여러분들 지금 연말은 되지 않았지만 연말이 돼서 하나님의 일의 그런 버거움과 믿음 생활의 지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선 더 섬기려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지고 진짜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보여지고 믿어지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